자,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소리가 크게 잡히네. 네, 오늘 이제 벌써 20번째 만나는 시간인데요. 네, 이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 배웠고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시간으로 이웃을 사랑하여라, 또 가정에 대한 거, 생명에 대한 거.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두 과를 한 방에 나가야 되는 날이라서 하여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MI를 안 해가지고 막 길어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한 시간에 맞춰보도록 노력할게요. 자, 시작기도 우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21과 이웃을 사랑하여라의 첫 번째 성가정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네요. 잘 들어봅시다.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네, 사도 바오로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이런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구분해 볼 때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하느님께 대한 계명들,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그 계명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오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져서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올바른 인격을 갖추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 부모하고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누군가에게서 그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형태가 어떻든 간에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상당히 성장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제 영양들 보면은 이제 낳자마자 쑥 하고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폴짝폴짝 뛰어댕기고 하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인간 아기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사실 인간은 머리가 되게 큰 짐승이기 때문에 이제 이 뇌를 가지고서 이제 엄마의 태에서 나오려면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더 좀 성장이 덜 된 상태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나중에 자라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지난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성장하고 이제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 대급변한 현대 사회 안에서 가정에 수많은 어려움으로 이제 생기고 있고 그걸 통해서 참다운 가치를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과 화목을 더욱 갈망하면서 그 안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서로 지켜야 될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참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하셨죠.
또한 그들은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랑을 이루는 원천이고 그 근원이신 하느님을 중심으로 그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체험하며 배우며 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그냥 가정인 게 아니라 가정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 우리가 교회 시간에 배웠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결국 가정이래요. 가정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가정은 역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을 중심으로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교회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그 친교가 드러나고 자녀 출산과 교육을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또 구원 사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이루는 사랑과 나눔은 사회를 구성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사회가 가정의 그 참된 가치를 지키고 또 사회의 공동선을 지키는데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언제나 가정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가 사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회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데 그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보조성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하위의 단체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상위의 단체가 그 막 뺏어서는 안 된다는 거. 상위의 단체, 그러니까 더 큰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듬어 줘야 된다는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 사회가 그 사회를 이루는 기초적인 사회인 가정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해야 될 책임이 또 가정 공동체와 이 사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의 기본은 사랑으로 결합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10계명에서 넷째 계명, 우리가 10개의 계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뭐 그냥 딱 읽기만 해서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도리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는데 이 계명 안에서 사실 부모가 이제 또 공경받고 효도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잘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 또 형제들 사이의 도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도 이 넷째 계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열심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공부하고 싶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요약된 교리책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하는 공식 교리서가 있어요. 이따시만한 두께의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10계명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이 사회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근거를 우리 교리서는 이 넷째 계명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모에게 가정에서 마땅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 권위에 대해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 또 물론 이제 그 국가 권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이 하나님 뜻의 올바른 방향으로 그 바꿔 나가야 되는 것 역시 의무로서 가르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는 다음 주에 그 더 사회에 대한 내용들은 그쪽에서 다룰수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그냥 단순히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또 부모의 그 의무들도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길러야 되죠.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선한 시민으로 착한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것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전한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참된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의 기초는 부모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착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하느님의 같은 사랑을 받는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을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으로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욕심이나 기대를 강요하기보다는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계명의 더 이제 그 처음 부분은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 가정에서 부모의 어떤 의무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제 삶의 모범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함께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녀가 또 참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각자의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또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하기 싫은 공부를 하긴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솔직히 내가 공부가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공부를 한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서 이 공부의 재미를 발견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여튼 힘겹지만은 어쨌든 이제 시키니까 또 덜 얻어맞기 위해서라든가 그래도 뭐 좀 그런 불순한 동기로서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공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끔 하고 또 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공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경 써서 시켜야 될 공부가 하느님에 대한 공부라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성당 빠지면은 엄청나게 혼냈고, 하여튼 뭐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또 그 하느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자부합니다. 뭐 물론 그러니까 신부식이나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신부가 안 됐더라도 상당히 뭐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았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배워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학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가 싫어하고 뭐 그래도 가르쳤던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역시 하느님에 대한 공부도 그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생애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은 뒤늦게야 하느님을 알게 되셨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는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세례를 받게 하고 제 조카의 유아 세례하고 단체사진 찍은 건데 그리고 또 애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나이가 되면은 이제 천연성체 교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리 공부를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천연성체 교리를 하게 되거든요. 10살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배워온 것들을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 수준 안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천연성체 교리라고 첫 영성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했고 세례를 받는 것 동시에 영성체를 하실 수가 성체 성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지만은 아까처럼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 시간에 배웠지만은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은총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세례를 주는데 그래서 10살 정도 되면은 천연성체 교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신앙 공부를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역시 자녀들 역시 이제 하느님에게서 생명을 전해주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도가 결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축복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오로 사도께서도 콜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가 바라는 바를 먼저 헤아리고 기꺼이 그들의 의견을 청하고 사랑으로 가르침을 경청하는 순종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아울러 장성한 자녀들도 역시 연로하거나 병환 중에 있는 부모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언제 돌아가셨지? 좀 돌아가시지 조금 지나긴 했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 해에 집에 오셨을 때 사진 찍어놨던 거예요. 저 때는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돼가지고 손주는 못 알아보더라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잘 모셨던 거 이야기를 하려고 그냥 적어놨습니다. 요새 또 연령이 이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늙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부모들에게 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들어가시는 부모님께도 또 그런 것들을 갚아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치매 어르신들 돌보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신 부모나 조상의 기일에 그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위령 기도를 바치고 하는 이제 그런 효를 다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나라의 어떤 제사들 역시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효도를 돌아가셨어도 계속 한다라는 의미로서 좋은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성제라고 하는 가장 훌륭한 제사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예전에 어떤 유교식의 제사를 꼭 지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것들을 잘 유지해 오고 있는 집안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들을 아예 성당 다니니까 제사 안 돼 이렇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기일이나 이럴 때 조상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 또 명절에 이제 차례 지내고 하는 것들은 훌륭한 전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미신적인 요소들만 조금 제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신주단지를 모신다던가 이제 이런 거는 미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교식 제사안에 보면은 충문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예전에서 내려오는 방식 그대로 해버리면은 사실 조상님들을 어떤 신처럼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도하는 거다라면은 교회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대로 가정 제례 예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위령기도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이제 효도하는 것들, 이제 그것이 그냥 이 세상에 살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가신 우리 부모님의 친지들이 하나님 나라에 잘 가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부부 사랑에 대한 가르침들이 또 십계명 안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6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마라와 9번째 계명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어떤 윤리적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계명입니다. 네,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목적과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야 할 고귀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남자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한 것은
그걸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냥 즐기고 쾌락을 이제 추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감성적인 정욕과 욕구들을 이성을 통해서 절제하는 덕을 키워서 정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결은 어떤 사랑을 이기주의와 공격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정신적인 힘이죠. 이 정결을 거스르는 그런 죄는 방탕과 자위행위, 혼전, 성행위, 사음, 포르노, 매매춘, 강간, 동성애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동성애에는 이제 옆에 각주가 나와 있죠. 옆쪽으로 이제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이제 이 동성애라는 성향을 지니고 태어난 자기가 어떤 그 동성애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동성애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이 사실 이 사회에서 큰 시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자체가 잘못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동성 간의 어떤 유사한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전통 안에서 사실 어떤 동성애 행위가 이제 정결을 거스르는 죄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동성 성행위라든가 직접적으로 동성 성행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성애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을 거스르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그들을 단죄하거나 어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제 이 동성 간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남녀 간의 성행위는 이 혼인 성사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만은 그 혼인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독점적인 것이고 그것이 자녀의 출산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동성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은 육체적인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자녀의 출산이라고 하는 생명의 잉태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오는 어떤 자위행위라던가 이런 것들 역시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피임을 하려고 하는 것들, 이제 성행위는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아이는 싫다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동성 간의 어떤 성행위가 그래서 죄다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칩니다. 사실 지금 오늘날의 사회적인 그런 것들 안에서는 조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 늘 중요한 것은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가정을 이룬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룬 독점적인 관계인 이 혼인 관계 그걸로 생기는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동성 간에서는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럼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좋지 여자는 싫어요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은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이 정결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은 이 정결과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동성애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 무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고, 그리고 이 중요한 거에 이제 성행위를 생명 전달로부터 격리시킨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이제 이 동성 행위에 대해서 공성의 성행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동성애를
이 이제 그 성향이 이제 그 어떤 자기가 어떤 선택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면서 친절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좋아서 가족을 만들겠다라는데 왜 반대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혼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톨릭 교회는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축복에 하면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 문제 갖고 뭐 좀 언론에 좀 나섰던 적이 있죠.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축복은 어떤 세레모니로서 이 가정을 이루었어요라고 하는 것. 이제 혼인 성사를 했을 때는 그 혼인한 부부에 대한 축복이 전례로서 그것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그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서 이 커플이 공인된 뭐 이제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신자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 축복을 청할 때에 있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허용인 것이지 어떤 동성들 간의 동성 커플의 어떤 가족으로서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그것들은 잘 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그래서 실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며 하면서 우리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 혼인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데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서 너무 얘기하면은 또 그 다음 거 우리 두 관을 나가야 되죠, 그렇죠? 일단은 이 정도 일단 알고 계시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 정결에 대한 것은 사실 부부 사이에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부부가 된 사람들 서로 이제 부부니까 성행위 해도 괜찮잖아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그걸 원한다고 했을 때 내 그 배우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강요를 한다 이런 것들은 역시 그것도 무절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결함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유혹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되는 것 역시 그 정결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친밀하고 정결하게 서로 결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는 모습이죠. 부부가 주고받는 사랑은 가정 생활의 기초이자 중심이고 또 이 사랑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 거고 아내만 탐내지 말라는 거 아니죠. 남의 남편도 탐내면 안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라 보니까 좀 남성 위주에서 어떤 그런 워딩이 나온 것 같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차임을 제가 다리로 건드려 버렸어요. 하여튼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도 큰 하느님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런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의 존엄성을 거스리는 죄는 뭐 간음, 뭐 이혼, 일부달처, 근치상간, 뭐 이런 뭐 그리고 동거, 시험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좀 이제 동거하고 좀 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시험 삼아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본다, 뭐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느님 자녀들의 어떤 가정을 성가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범으로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나자렛 성가정을 그 안에서 참된 가정 생활의 모범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와 또 마리아를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아이와 아내를 지켜준 요셉의 모습에서 그리고 나자렛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낸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범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또 그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또 가족 구성원 모두 참다운 희생과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가정의 모습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초이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가장 작은 가정교회를 이루는 우리로서 우리 가정에 보통 비치해야 될 성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 중심으로 모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책인 성경을 갖고 있어야겠을 거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전례에 잘 참여하고 또 가족들한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톨릭 기도서라든가 요 가톨릭 기도서가 있고, 성당에 올 때 그 같이 성가를 부르기 위해서 가톨릭 성가책도 있으면 좋겠죠. 이게 성당에 다 비치되어 있긴 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구매해가지고 갖고 계셔도 좋습니다. 뭐 요즘에는 핸드폰 앱으로 뭐 볼 수 있긴 하니까 뭐 그것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어떤 미사 전례에 참여할 때 이제 그 미사에 사실 매일 미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1,500원짜리 이제 그 월간지가 있긴 있죠. 우리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좀 더 이제 그러면은 이 미사 전례 독수와 묵상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매일 미사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좀 품위 있는 책으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구입을 하셔도 좋은데, 그러니까 사실 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싸요. 저 미사 전례 독수와 묵상이라는 책이 이제 전체 이제 미사 그 내용들을 다 하려면은 저게 지금 저 4권을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지만 저 5권까지 있거든요. 근데 저 한 권에 5만 원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25만 원이 되고, 그러면 거의 20년치 매일 미사책을 살 수 있는 돈이 나온다라는 뭐 그런 계산이 되는데, 이제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원래 하느님 말씀과 이제 전례서들은 품위 있게 제본된 이런 책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제 다들 이제 이 매일 미사 책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그냥 보편화되어 있고 이제 갱지에다 찍어놓은 이제 그 책이긴 한데, 이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새는 그것도 안 하고 다들 이제 그 핸드폰 어플로드 많이 보시긴 하죠. 그래도 미리 어떤 전례문을 좀 읽어보고 어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신자들은 또 각 방이나 이제 그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에 벽에다가 십자고상을 달아 놓습니다. 십자가를 달아 놓으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우리 저 십자가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그 방망이 이렇게 그 십자고상을 보통 모셔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짧게 기도드리고 하면은 더 좋겠죠. 돌아가신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어떤 이제 이 십자고상에 대한 비유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게 하느님과 우리와 사이에 CCTV다라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CCTV이기 때문에 뭔가 속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저 십자가 바라보고서 이제 뭐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런 식으로 우리 그 방에다가 십자가 모셔놓고 또 이제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인 거죠. 집안에 이렇게 십자고상을 모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또한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과 성인들의 삶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예수 성심상이라든가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성화들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좀 어떤 기도를 위한 공간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뭐 거실 한 켠이라든가 뭐 방에 여유가 돼 있다면 기도방을 아예 만드신다던가 하는 식으로 신자들 가정에 이제 어떤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보통 마련해 놓습니다. 십자고상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성모자상이 이렇게 있죠. 성모자 이콘도 있고, 뭐 이제 요분은 꽃을 들고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성모님을 조각을 한 것일까 다른 성녀를 조각한 것일까 잘 이제 좀 모르긴 하겠고 성모님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해요. 옆에가 이제 지팡이 들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성 요셉상 같거든.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성화나 성상을 이렇게 모셔놓고서 기도할 공간에 이렇게 촛불과 함께 이제는 장소를 마련해 놓곤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그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기도초, 또 성경, 기도서, 묵주, 또 성수 이런 것들도 비치해 놓을 수 있습니다. 성수를 이제 사무실에 가면 성수를 뜰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성수는 뭐 어떤 때 쓰는 건가 하면은 미사 들어갈 때, 성당 들어갈 때 우리 성수 찍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집안에도 또 성수대를 마련을 해가지고 또 밖에서 들어올 때 또 뭐 성수를 찍고 이렇게 들어온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고 이제 뭐 그 어떤 좀 누가 좀 뭐 힘들어한다 뭐 그러면은 이제 성수를 뿌려주는 것도 이제 신자로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 나름 이제 마귀를 쫓아내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또 본당에서 나오는 주보들도 잘 이렇게 모아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서적들과 또 천주교 관련한 신문이나 방송 같은 언론 매체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우리 가톨릭 그 하상 앱이라던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더 교회의 소식들에 관심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번 이제 그 나눈 부분은 우리 봉사자님들하고 이렇게 하시고 조금 넘어가서 22과 이웃을 사랑하여라 생명에 대한 사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복음 말씀, 마테오 복음의 말씀이 나와 있네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되게 그 이전에 어떤 그 뭐랄까 이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들을 갖다가 너희는 옛날 그 이제 그 옛 사람들의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제 더 그 계명들을 강조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용된 것 같은 경우는 살인에 대한 거죠. 살인은 실제로 사람을 일부러 죽이면은 성립되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 정도가 아니라 성내는 것까지도 재판에 넘겨져야 할 이제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생명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생명 역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다양한 형태의 생명 경시 현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느님, 인간의 생명이 하느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십계명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은 5번째 계명인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계명에서 이제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죠.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분의 숨결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인간 생명이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었고 하느님만이 그 시작이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무지한 인간의 모습을 직접 해칠 권리를 갖지 못하고 타인의 생명에 해를 입히는 비인격적인 모든 행위는 거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또 약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쏟아주셨던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생명, 특히 죄 없는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살인, 낙태,
안락사, 대량 학살, 그리고 무분별한 전쟁 행위 등의 죄를 짓거나 그런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와 태도를 반대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간 생명을 해치는 행위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보죠. 다섯 번째 계명은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과 그리고 그 살인에 협력하는 행위, 또 감정적으로라도 남을 죽이려고 꾀하거나 죽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에 놓인 사람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 역시 생명의 주인인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해칠 목적으로 공격하는 이에 대해서 생명을 지키려는 정당방위의 경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막아내지 않으면 저희가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지 않는 것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그 불의한 공격자의 생명을 내가 일부러 빼앗아야겠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정당 방어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그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실 이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도 이제 살리면서 제압을 할 수 있는 거는 실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무공이 완전히 차이가 나야지 이제 그 급이 다른 정도여야지 그렇게 제압을 하고 뭐 이렇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통 그렇게 이제 그 생명을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갖다가 의도하고 막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한 이제 국가의 차원에서들 보게 되면은 이제 모든 외교적인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거기에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간주가 되는 거죠. 네.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쟁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그 공권력을 이제 행사하는 그 안에서 어떤 이런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뭐 이제 아예 뭐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총을 잡는 것 자체 어떤 뭐 국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부정하고 이제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올바르게 작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다른 시민들의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런 식이 아니라 시민들을 안전을 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거라든가 아니면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벌을 부과할 권리와 의무를 국가 권력은 지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형벌의 근본적인 목적은 누구나 생명을 보장받은 권리인 그 생존권에 그게 우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형 같은 어떤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방식의 형벌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반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분야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인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법에서도 완전히 이 사형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해치는 또 다른 모습은 낙태입니다. 인간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믿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은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초세기부터 인위적 낙태를 죄악으로 단정하였고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행되는 직접적인 낙태뿐만 아니라 이에 협력하는 행위 역시 5번째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날 좀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죠. 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고 어떤 이 낙태를 어떤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풍조를 바로잡고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법적 체계와 여론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부부 관계의 의미에 어떤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부부 관계가 그 생명을 전해주는 고귀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형태의 인공 피임이나 불임 수술 같은 것들을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낙태와 더불어서 생명을 경시하는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가 안락사입니다. 안락사는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없애려는 이유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그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 순간부터 생명력이 감소하고 쇠퇴하여 가는 그 때에도 그 생명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시작 때부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까지는 또 그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약자들, 또 신체 장애인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더욱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적으로 동의를 했든 말았든 어떤 형태의 안락사는 불법이고 살인행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통을 그걸 다 감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사용한다라던가 하는 것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의학은 상당히 대단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심장을 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고통받고 어쩌든 하는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심장이 멎어야지 사망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붙들어 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본당에 있던 그 시절에 이제 청년 중에 한 친구의 아버지가 되게 이제 그동안 집에서 막 이제 나가 있다가 되게 거의 병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어떤 기어 들어왔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치료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내일 한다라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그날 청년 미사 때 생미사 지향으로 이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지향을 하고 미사 끝난 다음에 저더러 와가지고 병자성사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좀 그때 좀 이거 그때까지 버티실라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까지 버티셨어요. 그러니까 버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데도 심장은 뛸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도저히 의사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집착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연명치료라고 하잖아요. 그냥 명주를 붙잡아 놓는 그런 치료가 가능한데 그것이 의미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우리 교회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락사가 되는 거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그만두는 거냐에서 중요한 부분은 환자에게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것들이 나을 기미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뭔가 이제 아예 다 뽑아버려 가지고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링거를 통해서 포도당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분을 섭취를 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양 공급하고 수분 공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그것들은 지속을 하지만은 이제 아예 그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써서 아예 신체 활동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안락사로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막 그 이제 꺼져가는 그 생명을 갖다가 어떻게든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서 이제 이것들은 또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을 인간답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톨릭계 병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임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병동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살이라는 것 역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로 여깁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맡기신 그 생명을 감사드리면서 잘 지켜나가려고 해야지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죽이는 건 상관없지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은 그거 역시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그 하느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거부하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거부하고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가정이든 국가든 인류 공동체와 연대 관계를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요. 이제 어떤 자살의 경우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예전에는 그 이 자살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이제 범죄 행위다라고 교회가 여겼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장례미사도 안 해주고 하고 하던 경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경향들이 있고 오늘날도 뭐 이제 대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살한 그 자기의 어떤 그 잘못을 생명을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그 사람 역시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로 그 영혼을 받아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정신의학적인 그런 연구들 통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자기의 어떤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이거 역시 마음의 질병이고 어떤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상태다라고 어떤 그런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하느님께서는 자유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그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회개를 그리고 구원을 마련해 주셨을 거라고 우리를 믿고 그리고 남아 있는 그 가족들과 친지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생명을 위해서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병의 치료에 도움을 주긴 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인간 그 자체를 실험 대상으로 한다던가 연구를 위한 실험 재료로서 배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의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어떤 세포 분열을 조금 일으킨 그 배아 상태의 배아를 갖다가 그럼 그 각각의 인간 생명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을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이제 그 과배란을 일으키고 또 그 수정들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버려지고 죽어나가는 그런 생명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배아를 이용한 일련의 연구들은 인간 생명과 존엄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5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학이나 생명공학 등의 활동들이 이 인간 생명의 근본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런 과학적인 활동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윤리적인 의식들이 계속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이 뭔가를 발견해 나가고 발명해 나가고 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형태의 인간 생명의 인위적 조작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도 제공자에게 어떤 장애를 가져오거나 직접적인 죽음을 유발하는 장기 이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신장 같은 경우는 하나를 떼서 준다고 해가지고 건강이 좀 나빠지기는 하지만은 죽음에 이르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장기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의료기관들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누군가에게 심장을 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달았다 그러면 심장을 떼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또 윤리적인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런 장기 이식을 하는 경우들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장기 적출을 통해서 장기를 제공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장기 이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사람을 악으로 저지르거나 저지르도록 이끌거나 부추기는 그런 행위라든가 그런 행위를 방관하는 악한 표양 역시 이제 5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상처 입히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온갖 종류의 폭력, 뭐 테러나 뭐 인질로 삼아서 협박하는 행위라든가 육체적이고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는 고문 등은 생명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든 행위로부터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번째 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말과 행실로서 자신의 믿음을 충실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진리 자체이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도 언제나 진실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형태의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를 짓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재판에서의 어떤 거짓 증언, 거짓 맹세와 거짓담, 악담과 비방, 중상과 모략, 지나친 아부나 아첨, 그리고 지켜야 할 비밀의 누설 등은 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라는 제8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대중매체 역시 또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타당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될 책임을 죄송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스피커를 잡게 되는 마이크를 잡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다 준 순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역기능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을 막 퍼나르고 하는 이런 것들 역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막 가짜 뉴스를 만들고 전달하는 것 역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 또 진실되이 그리고 그런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우리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더 이상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더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 또 하느님의 지혜로서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가를 후다닥 나가느라고 상당히 바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혹시 오늘 이야기한 것들 가운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거 있을까요? 네네. 네네. 중남미 어떤 카톨릭 국가에서는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해도 혹은 임신으로 인해서 산모가 위험한 상태여도 무조건 낙태를 금지하고 또 어떤 경우는 17살까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는데 네. 그것도 그냥 자연 유산을 했는데도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 40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거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폭력을 한다는 건데
성폭행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생겨난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제 이제 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음, 일단 종교적인 분실. 네네. 그거는 그것 또한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언제나 늘 말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사회가 그렇게 어, 인간들의 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케이스들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생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게 좀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폭력으로 이제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가능하면은 생명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이 일단 교회의 입장이기는 하고 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에 대해서 이제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가에서 뭐 40년 걸 때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극단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그리고 아까 네. 살인한 장난 네. 보면은 십계명이 그렇게 써 있긴 한데 사실 구약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그 정당방위 개념이에요. 근데 그 경우는 네. 친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음. 침입을 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현대의 어떤 관점에서 그 옛날의 문헌들을 갖다가 그렇게 되시면 일단은 안 맞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고요. 일단은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다 죽이라 그래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이제 그 상황에서의 하느님이 막 보면은 진짜 뭐 전쟁의 신이고 아주 이제 질투의 신이고 막 이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나올 정도이기는 한데요. 이제 그 어떤 그 상황들은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제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또 이제 뭐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 원래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 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그들의 후손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한참 동안 못 들어가고 있고 그쪽에 또 다른 빈 땅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완전 봉헌물로서 이렇게 바치라고 했던 것들은 이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날의 우리가 바라볼 때 있어서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념들이긴 한데 이제 그것은 어떤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지금의 우리는 이제 모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전쟁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죠. 이제 모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수단들을 다 강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네. 사실 이제 현대인의 입장에선 잘 납득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할 거예요. 네. 근데 하여튼 그때 하느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그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것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정당방위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어떤 이 사실 뭐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살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도 다 내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우리 초대 그리스도교 상황에서는 이제 로마 시대의 어떤 군에서 로마 군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그것을 포기하라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던 거고, 하지만 이제 어떤 이제 교회가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이 국가하고 이제 어떤 그런 관계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군인들 가운데에서도 뭐 성인들이 나오고 뭐 임금들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고대 사회의 상황들하고 지금의 상황들하고는 또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 이제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판관기에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어떤 그 이 하느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안타깝지만 결정하셨던 그런 일이다라고 지금 오늘날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거기서 보면은 전리품들의 눈이 멀어서 하느님께서는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남겨놓은 그 안에서도 죄악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부족들 같은 경우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속이고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는 부족들도 이제 이야기들이 그렇게 있고, 또한 이제 그 나중에 어떤 왕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이방의 어떤 신들을 통해서 이제 이 그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그 성경 안에 묘사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어떤 정당성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할까?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구약 성경은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임신을 계속하고 있었을 때 산모가 생명을 삼, 위협을 당할 경우에 아니요, 그거는 산모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산모의 결정이죠, 사실. 산모의 결정에 따르는 거긴 하지만은 그 무조건 아이가 살아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런 그 정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그리고 사실 자연적으로 유산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엄마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태아도 죽을 확률이 훨씬 높죠. 물론 뭐 그 전에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제왕절개로 꺼내가지고 인큐베이팅을 뭐 하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그 어머니의 그 부모의 선택에 이제 해당하게 되는 거죠. 역시 그거죠. 그 내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을 갖다가 어떤 거를 유지하게 될지는 그 거기서는 이제 거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거 가지고 죄를 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그 의도치 않던 어쨌든 그런 상황들은 그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게 그 어떤 뭐 합의를 하고서 낙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정말 자신이 싫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생겼던 아이여서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여성에게 남는 상처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 또 필요한 기도 드리고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맨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만은 그래도 지켜나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늘 이 부분 설명할 때 힘들어요, 저도.
많이 힘들고 그러긴 한데 천천히 일단 우리가 또 신앙생활 계속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래서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모든 것들을 쫙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저 역시 어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많이 어려움들이 분명 있고 하지만은 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에는 또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들을 좀 찾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모님께 또 우리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